오늘 그 시편 26편을 우리가 이 다윗의 비탄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여러 가지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를 올리는데, 다윗이 억울한 고통, 특별히 자기가 어떤 잘못한 것이 없는데 모함을 받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미움을 당하고 또 대적들이 그 다윗을 비방하는 그런 경험이 참 다윗을 알기 힘들게 만들고 또 이렇게 비탄시를 만들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고난을 당하면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래도 그 고난은 참을 수 있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잘못이 없을 때 무고한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고난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이런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굉장히 그 수준 높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 단계 더 높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욥의 시험이 그랬단 말이죠. 욥의 시험.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위해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신의 의를 위해서, 당신의 공의를 위해서 인간의 의를 희생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를 이렇게 조금 희생시켜서라도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이거는 왜 이렇게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사실 욥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고 완전한 자였다고 성경이 분명히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전제를 하고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욥이 어떤 잘못이나 흠이 있어서 그런 시험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냐? 왜 그런 시험을 당하느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욥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특별한 어떤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고, 그래서 내 삶이 좋아지고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한 삶을 살고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형통하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자꾸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고 또 힘든 일을 겪으면 나 그 예수 믿기 싫어, 예수 안 믿을래. 그래서 예수 믿는 거를 두려워서 예수를 못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많아요. 그 또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아마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그냥 평신도로 이렇게 잘 다니는 건 좋은데 직분을 맡아서 내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시험 들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 가지 깊이 들어가지 말고 그냥 적당히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할래. 이런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런 마음이 조금씩 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평신도 시절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깊이 들어가 보니까, 목회자들 세계에도 깊이 들어가 보니까 목사님들도 다 그렇더라. 또 목사들이 또 여러 가지 겉과 속이 다른 모습들도 보고,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보이면 실망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신앙의 말이에요. 신앙에 수준이 있습니다. 신앙의 수준이 있어요. 내가 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 단계까지 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대부분 내가 이거 또 죄 지었네. 이거 빨리 회개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자꾸 죄를 짓는 단계, 죄를 짓고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여기에 다 주로 머물러 있어요.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멀리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기까지 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만큼 이 신앙의 성숙이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서 내가 죄를 이제 짓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단계까지 가기까지가 어려운데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소극적인 삶을 살게 돼요. 소극적으로. 예를 들면은 누가 남이 죄를 짓는 걸 봐요. 근데 소극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관여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네. 내가 굳이 거기에 들어갈 필요가 뭐 있겠나. 그냥 나만 괜찮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개인적인 그런 우리에게 개인적인 의의를 요구하시지만 공동체적인 의의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한 개인도 중요하지만 그 개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조금 여러분한테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죄 가운데 빠져서. 근데 그거를 가만히 보면서 저 사람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사람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 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그거는 그 사람이 자꾸 이제 죄의 길로 가는 거를 그냥 방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자, 오늘 이 시편 26편이 물론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편을 썼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 마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1절을 보세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자,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때 이 히브리어 원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내 뜻과 내 양심, 여기 양심이라는 말이 콩팥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콩팥. 여러분, 그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요즘 우리 이제 현대인들은 마음이 심장에 있다, 마음이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심장 안에. 그래서 이렇게 막 하트를 그리잖아요. 이렇게 심장을. 마음이 여기 있다고.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 마음이 콩팥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그 콩팥이 중요한 거죠. 내 마음이니까.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 속마음이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다는 얘기인데, 자 3절을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표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자, 여기 내가 직접 죄를 짓는 거, 그것을 내가 짓지 않겠습니다. 거기를 지금 넘어서 이제 다른 사람의 죄에 암묵적으로 그걸 승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단계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죄를 안 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거, 그거가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거를 내가 묵인해 주거나 거기에 동참하거나 거기에 암묵적으로 그걸 승인해 주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지금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간사한 자, 허망한 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여러분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길, 그의 도를 보여준다, 그의 길을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그 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길이 뭐예요? 제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자, 그 길을 보여준다고 할 때 그 길을 따라가는 거를, 제가 길을 걷는 거를 할라크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잖아요. 할라크. 그 할라크라는 단어가 따라가다, 동행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쪽 길로 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길이라는 건 이미 누가 밟은 길이에요. 제가 밟다라는 말도 말씀드렸잖아요. 밟다. 다라크라는 말이 밟다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 밟다라는 말에서부터 데레크라는, 길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랬죠. 누가 먼저 앞서간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간 길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같이 가자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자, 간사한 자, 허망한 자와 동행하지 않겠다, 지금 이 말입니다. 간사한 자와 허망한 자, 그런 사람들과 같이 동행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을 벗어나게 돼요. 행악자와 함께 같이 동참한다거나 그 사람들의 죄를 묵인한다거나 하면 이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죄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마르티아 그럽니다.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뭐냐면 관역을 벗어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곧장 쭉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새길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길, 따라오라고 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보세요. 6절에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의로울 경우에 그걸 내 스스로 내가 나는 참 의롭게 살아, 그래서 나는 괜찮아, 이 단계는요, 물론 그 단계까지 가기도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내가 온전하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내가 조금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권사님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모범을, 조금 신앙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집사님, 권사님들이에요. 집사님, 권사님이 목사가 영향력을 미치는 것보다 훨씬 더 평신도들한테, 특히 초신자들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집사님, 권사님의 신앙생활을 초신자들이 와서 보고 저 집사님 참, 저 권사님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고난 가운데 저렇게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가면서 살 수 있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좀 더 적극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주의 제단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 성전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이건 뭡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십시오. 이게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 원하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입술로 간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의 이웃에게,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이런 간증이 여러분에게 넘치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그것을 내 입술로 말해야 돼요. 갖고 있지 말고 말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조금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응답 받고 난 다음에 얘기해야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다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 중에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거기 때문에, 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선포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말하세요. 선포하시라고요. 자, 욥기에 보면 그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보세요.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그가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가. 내가 갈 길을. 어떻게 아셔요, 하나님이? 내가 갈 길을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한테 어떤 길을 제시할 때는 그 길을 따라가면은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거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세요. 내가 앞으로 한 치 앞을 못 내다보잖아요. 앞으로 1시간 후, 내일, 1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내가 모른단 말이죠. 어떻게 될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왜냐? 하나님한테는 현재, 과거, 미래가 없어요. 영원한 현재만 있단 말이죠. 앞으로 10년 후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네가 감사해라.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될지 너는 나를 믿어라. 욥한테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그가 나의 길을 아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연단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내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지금 이거를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욥이.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억울한 고난이고 힘든 거지만 내 갈 길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거를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계신 집 어딥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거 여러분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습니다. 네. 자,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자, 이 말씀도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이 고난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내가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혹이 올 수가 있어요. 욥기를 보면 그게 나와요. 욥기에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욥을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욥을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네가 뭐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너한테 고난을 주지. 이렇게 자꾸 욥을 심기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욥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 내가 잘못한 게 있지.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죽어도 싸.
이렇게 자기를 자꾸 비하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욥은 다시 일어날 수 없었겠죠. 자기 비하, 이거 안 좋은 겁니다. 자꾸 자기를 비하하는 거. 그런데 만약에 거기다 대고 또 욥이 반항심이 생겨가지고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 이렇게 나한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는 하나님 내가 믿어서 뭐하게. 그러고선 욥의 부인처럼, 욥의 부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 그랬단 말이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화가 나서. 근데 욥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런 다소 억울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 뜻을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야. 그걸 내가 믿고 그냥 가는 겁니다. 욥의 그 고난이 그래서 대단한 수준의 고난이에요. 욥의 믿음이 그래서 다른 일반 사람들의 믿음과 다른 거예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앙의 수준이 있다고. 죄를 자꾸 짓고 또 다시 회개하고 하는 단계. 그 단계에서 조금 더 나아지면 죄를 이제 짓지 않도록 조심하는 단계로 간단 말이죠. 근데 더 나아가면은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참는 사람, 그 신앙의 수준이 있어요. 그 신앙의 수준까지 가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그 신앙의 단계까지 가면. 그래서 고난의 참 뜻을 알게 되는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두려워서 아멘을 못 하시죠? 너무 깊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 그 단계까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참 행복과 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어떤 사건, 사고에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그때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나에게 유혹이 올 수 있어요. 욥의 친구들처럼 나에게 자꾸 유혹을 주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데 그걸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때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악에게 도매급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다른 그 사람들의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죄 짓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방관하거나 방치해 두고 있거나 아니면 묵인하거나,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도매급으로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저 사람들,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쪽으로 인도해야 되고, 그 대신에 거기서 또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자, 이 모든 어려움과 유혹과 그리고 그런 고난을 다윗이 극복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로 서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지금 나오잖아요. 우리한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게 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계속 우리한테 연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단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꾸 이렇게
더 성장을 하지 못해요. 그런 연단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연단은 나에게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시편 26편의 다윗의 시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